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역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12편의 심판 설교 중에서 오늘은 10번째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10번째 설교의 내용은 뭐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판과 재앙,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이상하게 부흥하는 곳이 있다 그랬죠. 바로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영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일하면 일하실수록 사단 마귀도 그에 반하여서 더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도 지금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죠.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바로 이 망하기 직전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활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기의 생각으로 또 자기의 물질에 대한 또 정욕에 이끌려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입니다. 긴장 상태입니다. 두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요, 이 식견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그죠? 아무 근거 없는 위로의 말. 전쟁 일어나지 않아. 너희들 평안할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부흥하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돈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나쁜 거죠. 왜? 우리 앞에서 봤던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고달프면 되는데,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우리를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이 아닌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어조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 정치 지도자들, 왕들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강한 어조였지만 오늘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는 뭐 강한 어조 정도를 뛰어넘어서 격앙된 어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 구조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의 죄는 단순히 백성들만의 죄가 아니다 그랬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근원에는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어떤 지도자의 타락을 보여줬어요? 정치 지도자, 왕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은요, 뒷부분에서는 어떤 지도자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뭐냐? 누구겠어요? 백성들이죠. 정치 지도자도 타락했죠. 영적인 지도자 타락했죠. 그 가운데서 백성들만 우둔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부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예언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너희들을 인도하고 다스릴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목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지도자, 너희들을 이끌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딱 어떻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왕이었던 정치 지도자의 타락의 모습이 나와 있고, 뒤로는 그들을 인도해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딱 거기에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진정한 참된 목자, 지도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절대로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목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같이 사꾼 목자여가지고 자기 배만 부르게 하지, 양들을 등쳐먹고 자기의 정욕만 취하려고 하지, 진짜 이 백성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서셔서 그 무너져가는 성전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도다. 그러면서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목자가 되겠다. 그 선언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내실 수 있는 목자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목자, 어떤 지도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앞뒤로 실패했던 왕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을 회복시킨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읽었던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스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루지 못했던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밝혀줄 수 있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치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참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이루지 못했던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제사장이요, 진정한 선지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다 양 같기 때문에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반드시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반드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내실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그 목자는 누구입니까? 돈이 목자가 되어 돈에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 목자가 되어 그 사람의 지도자만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분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그분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진정한 다스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